오늘 이 시간에는 갈급함이 없으면 눈은 다른 곳으로 돌아간다. 갈급함이 없으면 눈은 다른 곳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렸을 때 건들고 보이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좀 괜찮아진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어렸을 때 좀 늙어 보이는, 나이 들어 보이는 외모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면 또래보다는 젊어 보인다, 좀 덜 늙어 보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 30도로 보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가지고 나름 상처가 있었는데, 그럴 때 그 말이 저에게는 나름 위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40대가 되어서 또래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덜 들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말이 맞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추우시면 요 에어컨 조정하시면 돼요. 네, 에어컨 좀 봐주세요. 얼마 전에 예전 교회의 성도님이 아내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목사님, 유튜브 영상을 요즘 보고 있는데 목사님도 이제는 나이 든 티가 나네요. 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영상을 요즘 계속 올리잖아요. 새벽 영상을 계속 올리는데 그 영상을 보시다가 제가 5년 전 청주에 아직 있을 때에 비해서 얼굴이 좀 이렇게 나이 든 티가 났나 봐요. 그걸 보면서 우리 목사님도 이제는 세월을 피할 수 없구나. 나이가 이제는 좀 든 게 보이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내한테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유, 내가 이제 뭐 나도 곧 50인데 그럴 나이지 뭐 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조금 아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제는 내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됐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변명을 하자면 새벽이라서 그렇습니다. 밤새 부어있는 얼굴이 이렇게 훅 간 얼굴이 조금 진정이 되고 나서 카메라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럴 새도 없이 바로 카메라 앞에 서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또 너무 가까이에서 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꽃도 사람도 멀리서 봐야 예쁩니다. 아시죠? 그래서 너무 가까이에서 제 얼굴을 봐서 그런 거니까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웃자고 하는 말이고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지 않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라고 하는 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서서히 변해가는 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젊어 보이려고 하면 오히려 예쁘지 않습니다. 방송에서 연예인들을 보니까 젊었을 때 너무 예쁜 분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얼굴이 조금씩 나이 든 태가 나니까 그걸 어떻게든 좀 만회해 보려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방송에서 보게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더라도 젊었을 때만큼의 어떤 외모를 가지기는 힘들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심하게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얼굴이 조금 이상해 보이는 부분들을 보면서 때로는 좀 안쓰럽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젊을 때는 별로였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외모나 아니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젊을 때는 별로였는데 어느 순간 나이가 들면서 호감으로 변해 있는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세상에 영원한 건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한번 나빴다고 해서 끝까지 나쁜 것이 아니고 또 한번 좋았다고 해서 끝까지 좋은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성경만 봐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던 바울은 어느 순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던져버리는 사람이 되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했던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에 도리어 큰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참 사람을 뭐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구나, 어느 한 부분만 잘라놓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고 또 지금 보고 있는 그걸 언제까지
가지고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지금 그 하나님을 온전히 보고 있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 보는 것을 끝까지 가져가서 끝까지 하나님을 보느냐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솔로몬을 만나러 왔던 사람들이 하나 둘이겠습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그렇게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성경에서 이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왕이 보내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각 나라의 왕들이 사람을 보내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게 했던 것이라면, 이 스바 여왕의 사건은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왕이 직접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에 그냥 하루나 이틀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몇 달이 걸리는 그 시간 동안에 본인의 나라의 왕좌를 비워두고 왕이 직접 솔로몬을 찾아 만나러 왔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스바 여왕의 방문이 인근 주변 지역에 소문이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왕이 자기 나라를 버려두고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건 그 주변 나라에 충격적인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그 지혜는 다시 한번 최고조로 그 지혜의 이름이, 그의 영광이 높아지는 일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바 여왕의 방문은 솔로몬의 명성을 최고로 떨치게 하는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 명성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주신 명성입니다. 1절에서도 성경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최고의 영광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야기 속에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라고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디를 봐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양은 스바 여왕이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9절 말씀에 스바 여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정작 찬양은 이방인이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찬양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미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찬양도 다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전부터 솔로몬의 눈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눈이 떨어져서 자신의 부와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권력을 향해서 점점 떨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그의 눈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완전히 돌아가 다른 것을 주목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스바 여왕과의 만남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와의 만남을 통해서 솔로몬은 그녀의 위세에 완전히 그의 눈이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2절은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 여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자, 아멘. 여러분, 학자들은 스바 여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스바 여왕이 무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나라가 해안가에 인접한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스라엘과 거의 흡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나라이고,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나라로서 어마어마한 금이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향해서 찾아오면서 자기 나라에는 금의 극히 일부만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선물로 줬는데도 그 금의 양이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심히 많은 양의 금을 줬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줍니다. 한마디로 금에 그의 눈이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솔로몬이 이 스바 여왕을 만나면서 스바 여왕의 그 금의 눈이 돌아갔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마냥 그냥 저만의 생각이 아닌 것이, 여러분, 스바 여왕의 이야기 다음에 보여지는 성경의 이 솔로몬 이야기, 특별히 10장 안에는요, 솔로몬이 금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4절에, 성경은 없어요, 14절에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세입금이라고 하는 건 솔로몬 정부의 1년 수입금입니다. 뭐 장사를 하든 세금을 걷든 받아들이는 그 돈을 세입금이라고 하는데, 그 세입금을 나타내는 무게의 어떤 양의 단위를 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장에서는요 계속해서 금이 등장합니다. 11절에는 오빌에서 솔로몬이 금을 치러 왔다라고 하고요, 또 상인들이나 여러 왕들에게서 금을 계속해서 받았다라고 합니다. 또 금을 가지고 크고 작은 방패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금으로 그릇도 만들었고요, 금으로 의자, 본인이 앉는 옥자를 덮었다고, 도금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장들보다 10장에 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의 금이 얼마나 많았냐고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 안에 금이 너무 많아서 은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 땅에 금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그 금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썼습니다. 성전 안을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금으로 둘러싸기 위해서 금이 필요했다면, 성전을 완공하고 난 뒤에 왜 이렇게 금이 많이 필요합니까? 그걸 가지고 백성들의 삶을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 이후로 이렇게나 많은 금이 너무 많아서 은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까지나 많은 금을 그 나라 안에, 특별히 예루살렘 안에 집중시켰던 이유는요, 백성들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금그릇 누가 씁니까? 솔로몬이 씁니다. 자기를 위해서 금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이 이렇게 금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합니까? 그 이유가 바로 스바 여왕과의 만남 때문입니다. 그녀를 만나면서 그녀가 가져왔던 그 어마어마한 금에 눈이 돌아가서 자신도 그녀와 같이 금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에 대한 집착만이 아니라 군대에 대한 집착도 스바 여왕과의 만남 때문에 사실은 생겨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솔로몬의 잘못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가 국고성과 병거성과 같은 것을 많이 지었던 것이 잘못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고성과 병거성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솔로몬이 나라 안에 많은 군대를 양성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역시도 스바 여왕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2절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서 보면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행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잘 무장한 군대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을 수행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어의 의미는 잘 무장한 군대라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몇 달을 비워놓고 먼 거리를 걸어서 와야 되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왔는데, 완전 무장한, 아주 멋들어지게 무장한 어마어마한 군대를 거느리고 솔로몬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바 여왕이 가져왔던 엄청난 양의 금과 재물들, 그리고 잘 무장한 많은 군대를 보며 솔로몬은 부러움을 느끼다 못해서 열등감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열등감이라고 표현을 한 건 이후에 보여지는 솔로몬의 금에 대한 그의 태도, 군대에 대한 그의 태도가 집착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만큼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율법의 왕은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군대도 많이 두지 말라라고 율법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무시하고 금을 모으고 군대를 양성하고 했었던 건 집착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만큼의 집착을 가지게 되었던 이유는 스바 여왕을 만나서 그냥 부럽다라고 하는 마음을 떠나서 그의 마음에 있는 그 열등감을 자극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솔로몬의 그 모든 시선이 온통 스바 여왕에게 고정되어서 아예 거기에 매몰되어 버렸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고 있었던 솔로몬의 눈이 어느 순간 스바 여왕의 부와 군대의 시선을 빼앗겨 거기에 매몰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솔로몬은 스바 여왕을 만남을 통해서 그의 시선이 그녀가 가진 부와 군대의 시선이 돌아가 버렸다면, 반대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면서 그의 눈이 하나님에게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스바 여왕의 이야기 속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찬양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지만 오히려 스바 여왕이 하나님께 감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앞서 본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솔로몬과의 만남을 통해서 스바 여왕이 그의 지혜에 놀라고 그 지혜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의 입술에서 고백을 합니다. 또한 그녀는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그녀가 감동을 하는데, 이 층계를 보고 감동했다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올라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제물을 보고 그녀가 감동했다, 감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때 그녀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이 스바 여왕은요,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주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멀리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그녀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때의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이야기는요, 아이러니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백성인 솔로몬은 스바 여왕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버렸고, 본래 이방인이었던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보고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겉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고요, 그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수많은 제물들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스바 여왕은요, 그녀는 원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현재도 여전히 그녀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처럼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방 스바의 왕이었고, 그는 여전히 이방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녀는 이제 하나님을 보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마지막은 그 비교가 극과 극으로 나뉘어집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에게서 시작했지만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고, 스바 여왕은 하나님 밖에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저들이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끝까지 붙들고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지막이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시작은 하나님으로 시작하지만 겉보기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는 사람들, 보고 있지 않은 순간들이 우리들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말하는 것만 보면 누구보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인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 시선이 다른 곳에 돌아가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순간들과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과거의 여정들을 보면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저를 예를 들어 볼까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서 설교를 하지만, 예배를 인도하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과 순간 속에서 나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을 전혀 보고 있지 않는 순간과 상황들이 저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의 연차가 오래되고 성경의 말씀을 줄줄줄 암송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떠올라도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순간과 상황들 우리들 가운데에도 일어나고, 그것을 놓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순간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교회라고 해서, 내가 가진 어떤 교회 안에서 불려지는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내 주변에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보고 있는데, 아니 못 보고 있는데 그것조차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보고 있었다? 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잘 보고 계셨다면 잘하셨어요. 근데 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잘 보고 있어도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게 새벽 예배, 새벽 묵상에 제가 또 한번 그런 설교를 하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계속해서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특별히 마태복음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안에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묵상을 하다가 깨달았어요. 믿음이 작다는 게 뭘까? 믿음이 이게 뭐 어떤 크고 작고, 어떤 믿음은 작고 어떤 믿음은 크고, 그게 뭘까 고민을 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믿음이 작다는 건 뭐냐면, 그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있으면 믿음이 작은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의 시선이 나의 환경, 나의 상황, 나의 감정, 나의 어떤 미래에 대한 내 속에서 떠오르는 예측, 그런 것에 눈이 돌아가서 거기에 시선이 떨어지는 게 믿음이 작은 겁니다. 믿음이 크다는 건 내 환경과 상황과 감정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 때문에 눈이 돌아가지 않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 시선이 떨어지지 않는 게 믿음이 큰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의 믿음은 작아졌습니다. 왜요? 환경과 상황에, 그가 가진 부에, 그가 가진 권력에, 그리고 또 찾아왔던 스바 여왕에 자기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금과 어마어마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자기와 똑같은 처지 가운데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권력과 부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 여자에게 눈이 돌아가 버리니까, 그의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니까 그의 믿음이 지극히 작은 자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 떨어졌을 때 그게 느껴져야 됩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면 떨어져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시선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이 힘들 때,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에게 사정없이 몰아칠 때, 여러분들 속에 감정의 폭풍이 일어날 때, 그때 그 순간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는 내 시선이 다른 곳으로 돌아갔을 때, 떨어졌을 때 왜 그런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시선이 왜 하나님에게서 떨어졌습니까? 그 이유는요, 부족함이 없기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에서 띄워주세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신들의 정체성, 자기 자신들을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우리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평가할 만큼의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평가와는 다르게 주님의 평가는 그들의 실상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저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보는 자기가 아니라 주님이 보는 그들의 그 모습이 그들의 실체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여전히 가련한데, 가난하고 부족하고 눈이 멀었는데, 단지 그들이 가진 물질이, 그 명예가, 자랑이 많다라는 것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 때문에 저들은 주님을 만났다가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딱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실제로 가련했습니다. 실제로 비천했습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었으니까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낮은 곳에서 끌어올려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고, 어느 순간 그가 가진 것들, 그가 휘두를 수 있는 것들, 그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그의 마음에 나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그토록 절박하게 구하던 은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은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은 안 해도 그 은혜를 향하여 간절하고 절박하게 구하고 매달리는 것이 없는 것이 이미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갈급함이 없으면 그렇게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빈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그곳은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빈 곳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집착과 열등감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솔로몬도 모든 것이 풍족했지만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빈 곳을 자꾸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니까 점점 더 그것이 더 급해지고, 그것이 엉뚱한 것이 갈급해지고, 그러다가 스바 여왕을 만나서 자신의 그 열등감이 자극을 받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과도하게 집착하여 구하는 사람으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빈 곳은요,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빈 곳을 채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채우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말씀에 여호와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없으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목자가 양에게 늘 최고의 것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양이 부족함이 없습니다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목자가 베스트여서, 목자가 최고의 목양 기술을 가진 스페셜리스트여서 양들에게 가장 최고의 양질의 어떤 꼴과 어떤 그 쉴 장소와 어떤 그런 물을 주기 때문에 양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양이 목자를 너무 사랑해서 목자만 있으면 다른 어떤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쫓아 다니다가 그 사람이 맨날 나 너 싫어, 너는 이래서 싫고 배가 나와서 싫고 뭐 얼굴에 여드름 많아서 싫고 덩치가 커서 싫고 다 제 얘기예요. 이런 얘기 듣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사랑을 내가 얻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뭘 해도 좋아요.
고급 스테이크를 먹어도 좋고, 분식집에 가가지고 길거리에 서서 어묵 국물 떠먹으면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도 좋아요. 그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뭘 해도 좋아요. 번듯한 교회 예배당이 있어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좋고요, 길거리에 나가서 찬양을 해도 좋아요. 그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우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데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갈급함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급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착각이라고 하는 걸 빨리 깨우쳐야 됩니다. 아픈데 아픈 걸 알아야 치료를 받습니다. 배가 고픈데 배가 고픈 걸 알아야 뭐라도 먹습니다. 여전히 갈급한데 갈급함을 못 느끼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멈추면 눈은 다른 곳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갈급해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갈급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절실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그 갈급함이 여전히 있는지, 내가 정말로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점검하고 깨우치고,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의 갈급함이 이미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나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갈급함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갈급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